오늘은 2월 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로 3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야곱이 야복강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 저희들 듣고 결단하며 우리 삶의 새로운 변화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야곱이 가족들과 함께 외삼촌 집에서 떠나서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죠. 그런데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온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야곱이 도둑이 발이 저린다고 에서에게 한 일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해 하면서 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재산을 먼저 보내고 또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 홀로 남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밤새 씨름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는 혼자 있음이 은혜라는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혼자 있게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우리 성도들은 혼자 있음을 스스로 선택할 필요도 있습니다. 혼자 있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어떤 것과 어떤 사람과 함께 있어요. 그래서 늘 어떤 것으로 인해서 힘들 때가 있고 또 사람들로 인해서 또 갈등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일을 통해서 성취감도 있고 사람을 통해서 행복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힘든 상황이 되었을 때에 어떤 때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절망하고 힘들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때가 은혜의 때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봐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야곱이 혼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되었고 그래서 그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성도는 혼자 있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시간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한 분하고만 씨름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사명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혼자 있음으로 새롭게 변화되고 하나님의 새로운 사명을 얻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왕자로 있다가 사람을 죽이게 되고 그것이 탄로났을 때에 떠날 수밖에 없었죠. 미디안 광야로 가서 홀로 있게 됩니다. 물론 나중에 가족이 생겼어요.
또 호렙산에서 혼자서 양떼를 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나중에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다시 그 호렙산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신의 산이죠. 40일 동안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게 되었던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혼자 있음으로 회복이 되고 사명을 받게 되고 또 말씀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엘리사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들과 영적인 대결을 갖게 되죠. 물론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이제 화를 내면서 엘리사를 죽이려고 하게 되죠. 그때 엘리사가 광야로 도망갑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간청하면서 누워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음식을 먹이고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40일을 걸어서 호렙산에 도착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강한 바람, 지진, 불 이런 것들이 지나가고 나서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사명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로서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돼요. 도전과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혼자 있음을 느낄 때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교회에서 혼자 깊이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또 혼자 자연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창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리트리트센터 같은 데 가서 혼자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어요. 혼자 있게 되면 곁에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위로 올라가든지 아니면 내 안으로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영적인 시간이 되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깊이 올라가 묵상 기도와 침묵 기도를 통해서 내면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혼자 있을 때 외로움이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영적인 시간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거나 성경에서 은혜 받은 것을 기록하거나 또 기도하거나 침묵 기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씨름하는 시간을 홀로 있음으로 갖게 되는 거죠. 그때 고난을 이겨내고 생각이 깊어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사명을 발견하고 더 열정적으로 미래를 향해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영적 씨름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 오늘 말씀이죠. 24절에서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홀로 남았을 때 영적인 씨름의 순간이 된다고 하는 것이. 지금 이 구절에 의하면 야곱이 혼자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야곱과 씨름을 시작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자 혹은 하나님 자신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과 영적인 씨름을 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머물러 있지만 말고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름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 이것을 우리가 씨름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야곱은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이 답답한 마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는,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 이것이 지금 씨름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씨름한다고 하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가는 모습이겠죠. 간구의 기도의 모습이 지금 씨름하는 모습입니다. 날이 새도록 씨름했다고 그러는 거 보니까 하나님 에서의 마음을 녹여주옵소서, 행여나 나를 향한 분노의 마음이 있으면 녹여주시고 우리가 만났을 때 화해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마 이것을 갖고 씨름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죠. 통성 기도합니다. 부르짖는 기도합니다. 나무 뿌리를 뽑는 기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씨름하는 것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당면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 하나님 우리 아들을 좋은 대학교 보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업이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건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 주옵소서.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것, 하나님 앞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기도가 이런 기도에서만 우리가 끝난다면은 상당히 그 어린아이의 기도로 머물 수가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자신이 원하는 뜻대로 되기를 원하고, 만약에 그 뜻대로 안 됐을 때는 막 대굴대굴 굴면서 소위 땡깡 부린다고 그러잖아요. 막 울면서 이게 하게 해달라고, 이 어린아이의 모습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물론 우리 하나님은 어떤 기도도 기뻐 받아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시는데, 이제 그보다 우리가 좀 더 성숙한 기도, 성숙한 영적인 씨름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야곱의 이러한 씨름이 회개의 기도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에서가 무서워서 기도를 시작했지만 결국 자신이 무서워야 될 것은 그 에서보다 자신의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 죄를 가지고 씨름하는, 속이고 속였던 그러한 어떤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 씨름했던 것이 아니겠는가. 26절에서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구절에서 이 축복의 의무를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뭘까 질문해 보면서 해석하기를 원합니다. 물질적인 축복을 뛰어넘으면서 영적인 축복, 성경에 보면은 신령한 복이라고 되어 있어요. 신령한 복, 하늘로부터 주시는 신령한 복, 이것을 우리가 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씨름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래서 하늘에 속한 복, 구원의 복, 이 구원의 복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씨름해야 될 게 뭐냐?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갖고 씨름해야 된다는 거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이 죄로부터 내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해달라고, 십자가가 이 죄를 대속하는 능력임을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씨름하는 기도, 이것이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거예요. 야곱이 오늘 본문에서 축복해야 하겠다고 했을 때 그 축복을 신령한 복, 구원의 복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는 근거가 호세아 12장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들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그래서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야곱 얘기를 호세아가 얘기하면서 울면서 간구했다. 울면서. 우리가 울 때 어떤 이유 때문에 옵니까? 사실 통회하는 회개의 눈물이 나는 거는 회개할 때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때가 있단 말이죠. 나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내가 가지 않겠나이다 고백하면서 씨름하면서 했던 회개의 기도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 결국 이 영적인 씨름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갈망의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했던 곳의 이름이 브니엘입니다. 브니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 자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에 대한 갈망,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내가 가겠습니다. 혼자서는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십시오. 아마 그 기도의 점을 가지고 씨름했던 것이라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 씨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확신 속에 걸어가는 것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 체험,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란 말이죠. 우리가 두 가지 방향으로 기도합니다. 영적인 그런 체험을 위해서 바깥으로 소리 내면서 통성 기도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 안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깊이 묵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르며 갈망하든지 속으로 깊이 묵상하든지 간절한 마음으로 집중하며 주님을 향해 나갈 때에, 몸부림치며 나갈 때에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며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교훈은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야곱이 지금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할 때에 그 사람이 허벅지에 관절을 쳤어요. 25절,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지금 야곱을 시험한 거예요. 지금 영적인 씨름을 포기하나 안 하나 확인한 거예요. 야곱은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냐고 계속해서 절뚝거리면서 씨름하고 있는 모습, 포기하지 말라라는 메시지가 그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포기할 때가 많아요. 쉽게 포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심삼일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어떤 초등학교에서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그 초등학교 학생이 시험 문제를 풉니다. 거기에 보면은 질문이 쉽게 포기하는 것을 한자로 무엇이라고 합니까? 작하고 가로 열고 그 다음에 삼하고 가로 열고, 답은 작심삼일 아니겠어요? 근데 그 아이는 거기다 답을 작은 삼촌 그래서 작은 삼촌이 맨날 한다고 그랬다 그만두고 한다고 했다 그만두고 하는 것을 보면서 쉽게 포기하는 것이 뭐냐 했을 때 작은 삼촌, 우리가 그렇게 쉽게 포기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연약한 모습, 쉽게 포기하는 자리에 남아있으면 이런 하나님의 복받는 인생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포기하지 말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다시 일어나서 또 주님 앞에 씨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복으로 넘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때로는 혼자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때가 은혜의 때인 줄로 믿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그때가 영적인 씨름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 기도가 간구의 기도일 뿐만 아니라 회개의 기도가 되어야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기도, 영적인 갈구,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되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냐고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냐고 계속해서 진행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많은 도전 속에서 그것을 이겨내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특별히 하늘에서 주시는 신령한 복 가운데 걸어가는 귀한 인생이 될 줄로 믿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도전과 어려움으로 혼자 있는 것 같을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그때가 은혜의 때인 줄로 믿고 그 혼자 있음을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시간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적인 씨름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며 모든 것을 이겨내는 능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있지만 다시 일어나서 계속해서 주님을 향해 나가는, 포기하지 않는 인내의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궁극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큰 복과 은혜 속에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